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30절로 31절까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생이란 무엇인가, 우리 모두 영생을 사모하죠. 다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멘. 우리 마음은 이 육신이에요. 육신. 사람의 마음은 육신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같을까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실체가 아니다. 너희의 생각, 너희의 마음은 진짜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을 에고라고 그래요. 에고 그러면 에고에이미로서 육신의 나는 나다 그래요. 이게 원어로 나는 나다. 그러니까 에고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근데 그 에고는 죽어 있는 거라고 말해요. 죽어 있는 거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거.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에고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생명이야, 너는 그리스도야, 너는 아들이야 그러는데 그 말이 귀에 안 들리니까, 그 말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깨닫지를 못하면. 그래서 그 생각은 진짜가 아니야. 그건 가짜야. 그건 없는 것을 너희들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은 자기가 영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육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육으로 생각하고 육으로 말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육은 생명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나는 죽은 자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 근데 본인은 그 사실을 모르지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어때요? 죄를 지면 지옥에 가지, 죄를 한 죄 천국 가지. 요게 누구 생각이라고 했죠? 자기 생각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지옥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 누가 만들었어요? 육신의 에고,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가짜야. 그거는 진실이 아니야. 진짜가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 육신의 생각, 에고가, 그 육신의 생각이 율법이, 그 육신의 생각, 율법 같은 얘기예요. 율법도 육신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거기서 믿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그 생각은 죽은 생각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생각은 없는 건데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죽은 생각이고, 그 생각은 환상이야. 환상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의 모양이지만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진리 생명이 있어요. 처음부터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열심히 교회 생활해도 내가 진리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이제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깨달아지는데 자꾸 들어도 못 깨달아지는 사람은 여전히 그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 육신의 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일 뿐이고, 육신의 생각은 그냥 악이에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그 육신의 생각을 말씀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런 말씀 잘 아시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육신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심히 부패하고 썩었단 말이에요. 썩었어. 그것이 썩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인데 이것을 보고 죽은 자다 그런 거예요. 썩으면 어때요? 살아있는 거는 썩을 수가 없어요.
이미 사망 가운데서 죽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마음과 율법적인 사고, 율법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꽉 자리 잡고 있으면은 영과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영과 진리가 자기 자신이 영이고 진리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냥 율법 아래서 육신에게 매어서 종노릇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고 체계가 육신적인 사고, 율법적인 사고,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사고 체계가 무너져야 돼요. 그것이 죽어야 돼요. 그것이 죽어야 영과 진리로 드러나서 영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본문 30절 볼게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자, 여기서 선지자 그러면 선지자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셨지. 자, 이렇게 생각 다 합니다. 뭐 에리미야 선지자, 대선지자, 소선지자 우리 많이 배우지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선지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선지자는. 여기서 이제 그는 선지자라 지금 이제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선지자라는 그런 의미인데 다윗이 선지자의 일을 전하는 그리스도였다 그런 말이에요. 선지자야, 그는 선지자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사상 중에서 자, 그래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나 복음을 전하는 자나 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의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전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전한다 그런 얘기예요. 모든 사람 안에는 다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있어요. 그 영이 깨어난 사람은 물론이지만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다 들어있다. 다 들어있는데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지 영인지 모르고 자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확실해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육신이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어나지 않으면 그냥 육신의 사람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네. 자,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누군가한테 들어야 돼.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계십니다. 제가 뭐 교훈 설교 이런 거 합니까? 전 그런 거 안 해요. 그거 할 줄도 모르고 단에서는 생명 복음 진리만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어요.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자,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 말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말씀은 이 율법 겉의 문자 말씀을 예수님 말씀이에요. 율법 말씀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와 계세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예요. 예수님 말씀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말씀은 그냥 율법이에요. 겉에 거예요. 겉에 거. 풀어진 진리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자가 있어야 보냄을 받은 자가 전파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부 전파하지 않고는 들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전파함으로 인해서 전파자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선지자다. 선지자다 이렇게 말해요. 복음을 전파하면. 그리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스도나 선지자는 같은 의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그러면 아니 뭐 여기 성경에 나오는 무슨 선지자 무슨 많지요. 여기 나오는 인물 전부 선지자예요. 그들이 전부 그리스도로 일을 했고 오늘날 복음 전하는 자들도 그리스도로 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일하지 않으면은 엉터리 일이에요. 그건 진짜 일이 아니에요. 그건 진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진짜 복음은 보내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누가요? 다윗이.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자, 이 말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했구나. 이렇게 들려지죠. 잘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으로서 맹세를 했다. 그런 말이에요. 다윗이 선지자이면 다윗 자신이 그리스도고 신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선지자다. 그러면 다윗 자신이 그리스도고 신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리스도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딱 보여요. 보이기는. 그게 아니라 다윗 자신이 선지자이면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네? 다윗이 선지자이면서 그리스도. 그러니까는 자신이 자신에게 맹세한 거예요. 자신이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육신의 혈통으로는 장사되어야 되고 장사되어야 할 육신이고 장사를 해서 그 내 육신이 장사에 대한 육신이야 라는 것을 맹세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로마서 1장 3절로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것이 누구냐? 이것이 선지자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깨달아져. 아, 육신으로는 우리가 육신의 혈통으로는 우린 죽은 자야. 죽은 자지만 우리는 진리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자야. 그러면 뭐예요? 성령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가 되는 거예요. 누가요? 다윗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이 말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그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보이지만 육신의 혈통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혈통.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신 분이시죠. 사람들은 구약 사람들의 구원은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 오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해서 그렇게 들었어요. 저도요. 신약 사람들은 오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교리예요. 교리예요. 진리는 그렇게 말 안 해요. 구약 성경에 오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대목은 없어요. 자, 아브라함이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대로 믿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움직였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말씀을 붙들고 갔지 말씀을 붙들지 않고 갔다는 말이 없어요.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셨어요. 의롭게. 자, 예수 믿었다는 그런 대목은 없죠. 자, 그래서 그 자손 중에서는 그 자손은 뭘 의미하냐면 허리에서 자손 그러면 허리를 의미해요. 허리의 열매다 그래요. 허리에서
누구 자손이 나왔어요? 내 자손이 나왔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손이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윗이 자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리스도. 이것은 예수님이 옆구리가 찔려서 나온 물과 피, 그 물과 피가 영과 진리예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은 누구냐?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하나를 말해요. 이게 번역으로 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를 그 위에 앉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허리에서 물과 피가 나온 것은 자기 허리 그 하나를 의미하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물과 피, 자손, 옆구리 그러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옆구리 찔려서 물과 피가 나왔어요. 바로 자손 중에서 그러면 다윗의 자손, 다윗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깨달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묵상하고 전해 들어야 돼요. 1차로 전해 들어서 알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면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잠에서 깨어난 거예요. 그리스도고 영이고 깨어났다. 옆구리에서 이제 나왔어요. 그럼 깨어난 거예요. 잠에서 깨어난 거예요. 그 영이 살아났다. 그래요. 그게 누구냐? 다윗 스스로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 자신. 그 자손 중에서가 아니라 그 자손은 옆구리 찔림을 말하는 것이고 옆구리 그러면 자손인데 그 누가 나오냐면 물과 피 진리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진리,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다. 성령님이 나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앞으로 태어날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장차 그 자손 중에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겉에 문자만 보면 이만저만 오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당신이 누구야? 당신은 선지자야. 당신은 선지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에요. 나는 선지자다. 당신은 선지자다. 그 자손 중에서 왔다는 것은 허리 열매에서 그리스도라는 열매가 나왔다. 흘러나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으로는 어때요? 다 죽어서 장사 지내야 돼요. 혈통으로는 육신의 생각, 혈통으로는 죽어서 장사를 지내야 될 것이 육신이고 성결의 영으로서는 그리스도로 진리로 영으로 깨어난 거예요. 깨어난 거. 그것을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전해줬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다윗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똑같이 이 다윗이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들도 똑같이 우리 옆구리에서 찔려서 누가 나와야 돼요? 자손. 우리 자손. 그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육신이 십자가에 대해서 못 박혀 죽어야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와서 장사가 지내야 돼요. 그 장사 지내서 묘가 어디 있었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렸어요. 우리 안에 나의 육신의 묘가 있어야 돼요. 그 묘비, 뭐 기억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66권 말씀을 얼마나 오해하는지 몰라요. 왜 오해해요? 겉의 문자를 진리를 오해를 해요. 어마어마하게 오해하는 거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거는 겉의 문자는 풀어져야 할 율법이고 그 율법이 풀어져서 깨달아져야 진리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영의 말씀이 되는 건데 이걸 율법으로만 보면 영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 육신의 잘못된 오해됐던 말씀, 육신의 사고, 가치관, 잘못된 어떤 그 사상들, 이것들이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서 장사 지낼 때 그 묘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다윗이 그렇게 자기 묘를 보고 선지자이면서 그가 복음을 전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 내용이. 그러면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다윗이 뭘 전했냐? 모세오경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게 전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하고 똑같다, 다르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은
그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들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 율법의 그 안에 있어서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 이렇게 교리를 가리키니까 오해를 한 거예요.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다윗은 이제 죽고 부활한 부분이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과 다윗의 상황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상황도 똑같아요. 그것이 자손 중에서 하나가 왔다. 그것이 그리스도다. 허리의 열매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그리스도다. 영과 진리가 누구냐? 다윗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똑같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부활이 아니고 영의 부활이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31절 볼게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목이죠. 이르되 누가복음 16장 31절 볼게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모세와 선지자가 가르쳐준 말을 안 들으면 보냄을 죽은 자, 뭐라서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는데 그렇게 보면 권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다는 건 그건 믿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모세와 선지자 시편에 나온 것이 내가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 근데 그걸 안 믿어. 내 말만 믿는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내 말 믿는다는 것은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거는요, 그거는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건 모형이에요. 모형으로 봐야 돼요. 그것이 내 거가 되지 않으면 그냥 한낱 율법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이 지나지 않아요. 그게 진리가 되려면 내 거가 돼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 이름을 믿어갖고 구원이 돼요? 안 돼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담당하셨어. 그래서 나는 용서함을 받았어.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래서 구원이 되나요?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데 그렇게 예수님이 여기서 권함을 받은 죽은 살아나신 분 그렇게 볼 때에 권함을 받은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모세와 선지자가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참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듣고 깨달아야 돼. 근데 내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모습을 진짜라고 그래서 그것만 믿는다고 구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이 현상만을 믿는다면 알맹이가 빠진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 알맹이가 뭐냐? 지금 말씀드린 거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증언이 나에게서 일어나야 돼. 나에게서 여러분에게서 똑같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는 그냥 표적일 뿐이에요. 그거는 그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 그 증언이 나에게서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이 육신의 혈통으로는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혈통으로는 죽어서 장사 지내서 그 묘화 안에 있어야 되고 성결의 영으로 살아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알맹이에요. 그게 알맹이 그 진짜예요. 근데 그 알맹이가 빠지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 죄를 사했으니 똑같은 말씀. 그거는 그냥 알맹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율법이에요, 그냥.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미 가르쳐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똑같은 복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 똑같은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믿어야 되냐? 내 것을 믿어야 돼, 내 것.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은 이미 다 그 과정을 통과했어요. 그 다윗이 육신의 명화 혈통으로 장사되고 우리 안에 있어요.
다윗의 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묘가 우리 안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이 죽어야 된다는 거. 계속 하나님은 육신이 죽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무덤에 이제 들어와야 되죠. 뭐 무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네마 그래요. 무네마. 그래서 이 말은 어디서 왔냐면 무나우마의 그 기념비에서 나온 말이에요. 기념비. 이 뜻은 마음에서 기억하다, 회상하다, 생각하다 그런 의미예요. 무덤이 내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무덤을 내가 기억하는 묘가 되어야 돼요. 뭘 기억하느냐? 육신의 혈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기억해요? 아, 육신의 생각은 가짜야. 육신의 생각은 가짜고 육신의 혈통은 가짜야. 육신의 것들은 전부 가짜야. 요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덤의 의미예요. 기억하는 거, 회상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런 의미예요. 그것을 너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 안에, 내 안에, 너희 안에. 그렇게 있는 자가 이제 영과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혈통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혈통이라고 그러고 항상 기억해야 이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아야 진짜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요? 무덤에 장사됐으니까. 혈통을 기억하되 항상 죽은 것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죽었다. 이건 죽은 거야. 이것은 사람의 일은 이제 무덤에 장사된 거야. 사람의 일은 이거는 가짜야. 항상 그 생각을 할 때에 진짜를 보는 거야. 그 진짜는 또 뭐냐? 영과 진리. 영과 진리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것도 여기서 와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뭘 하든지 무슨 얘기를 하든지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육신의 것들은 전부 내 안에 무덤에 장사 지냈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진리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고 장사해 지내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이건 비유다. 저거는 가짜다. 저건 비유, 표적이야.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안의 일이 아니라 내 바깥의 일이에요. 내 바깥의 일이라는 얘기는 모형이고 비유다 그런 얘기예요. 진짜는 여러분 자신이고 저 자신을 말해요. 자신을. 여러분과 제가 영으로 깨어나면 육신은 영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으로 깨어나야 돼요. 영으로 깨어나면 육신은 영 안에 들어가서 장사 지내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서. 그러면 묘는 뭐냐? 묘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사탄이라고 그러죠. 사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 뒤로 물러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육신 내 생각이 죽어서 그 영의 몸이 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죽으면 내 몸이 무슨 몸이 되냐면 영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영의 몸이 되고 내 육신의 생각들은 죽어서 영의 몸 안에 장사를 지낸다. 그래서 육신의 묘는 영의 몸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으로 안 보고 이제는 영의 몸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로 거듭나면 이제는 육신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이에요. 영의 몸이 된 거예요. 이제는. 자, 31절 볼게요. 본문.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내가 그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자, 여기서 미리 본 거로는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예수님이 이제 한 1000년쯤 후에 이제 태어날 것을 미리 봤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미리 본 거로 그 말이 아니고 이 미리 본 거라는 이 원어를 보니까 프로오라오 이런 말이에요. 프로하고 오라고 이제 같이 이렇게 합성된 말인데 프로 그러면 앞에 정면에 이전에 요런 뜻이 있고 오라오 요것은 호라오라는 말인데 호라오는 보다 그런 뜻이에요. 보다. 근데 이 호라오라는 것은 보다라는 말은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호라오로 나온 말은
깨달은 마음으로 보라. 그러니까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눈.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육안으로 다 보이잖아.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마음의 눈으로 본다. 그런 말이에요. 마음의 눈. 그러니까 앞에 있는 영을 이 미리 본 거로는 앞에 있는 영을 마음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미리 이렇게 마음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미리 봤단 말인 거예요. 앞에 있는 영으로, 그러니까 깨달은 마음으로 진리를 봤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깨달은 마음으로 본 것은 자신이 여러분과 제가 이미 존재했어요. 이미 존재했던 영. 아, 내 안에 이미 그리스도가 있었구나. 내 안에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었어. 이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미리 봤다는 얘기가. 쉽게 이해가 안 가시죠? 자꾸 들으시면 깨달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봤다는 말은 다윗 속에 있는 자신의 영을 봤다는 거. 이해하시죠? 그러면 다윗 속에 있는 자신의 영을 봤다. 처음에는 몰라죠. 다 몰라요. 다 모르지만 이제 자꾸 듣고 묵상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나 진리를 듣고 깨달으면서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이미 존재했던 자기의 영을 본 것은 다윗이 부활한 그리스도로서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미 부활했어요. 자기 영이 깨어나서 보고 부활했단 말이에요. 깨어났어요. 부활한 그리스도로서 말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모두 지금 말하는 게 여기서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이렇게 말하는 게 전부 다윗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 자신에 관한 말이고, 이 말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여러분의 부활, 여러분의 죽음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지금 다윗이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싸움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말씀이 전부 여러분의 얘기고 저의 얘기예요. 그냥 뭐 이 시편에 있는 다윗의 얘기고 뭐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못 깨닫죠.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죽음과 부활이 되지 않으면 아직 구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설명한 말이지만 이미 너희들이 들은 모세와 선지자에서 받은 복음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미 모세와 선지자 다윗 시편 이것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설명한 그 말씀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미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셨을 때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그 앞전에 더 1000여 년 전에 있었던 모든 그 모세나 이 선지자나 시편에 다윗이 말한 이런 것들이 시편에 말씀하신 것들이 지금 똑같은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이 달라요? 다 똑같아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이 전부 똑같습니다. 아주 신기하게 마치 똑같아요. 1600년 동안 40여 명의 기자들에 의해서 이 성경이 쓰여졌어요. 근데 똑같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썼다고 말할 수 없어요. 사람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놀라워요, 놀라워.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이 예수님 말씀 증언하시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 맞는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진리로 깨달아 알면 그것으로 구원을 받아. 그러나 바울이 설명을 듣지 못했다 해도 이미 너희들이 들은 복음이 있어. 뭐냐? 모세, 또 선지자, 다윗, 시편에 있는 거 이것을 들어서 알면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믿어서 구원이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죽어서 부활하신 것만 믿어서 구원이 아니고 이미 그것은 이제 모델로 오셔서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죽어야 되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사람들이 워낙에 강박하고 워낙에 이 마음이 두꺼워, 유신이 두꺼우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이제 정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앞전의 사람들도 이미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서 모세의 율법이라든가 이 선지자들, 이분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구원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이후에 오셨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그냥 그거는 그냥 모형일 뿐이란 말이에요. 모형. 그것만 달랑 믿는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그 뒤에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이 말씀은 뭐냐면 모든 성경이 뭘 말하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육신으로는 죽고 영으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아들들, 모든 구원받은 자들, 아들이라고 그러죠. 그 모든 말씀드렸어요. 계속 똑같은 말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것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내가 다 그리스도로 태어났지만 내가 못 깨닫는데 죽음과 부활을 통하면 깨달아져요.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것이 성경대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성경대로라는 것은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지는 걸 말해요. 나에게서, 여러분에게서. 요것을 성경대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해왔고 또 우리도 그랬죠. 우리도 그래요. 그것을 바울이 다시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증언해 주시고 말씀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야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생명이다, 그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절 5절 15장 5절로 7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보실게요.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이제 그 몸을 이제 보여주셨구나. 아, 게바에게 보이셨어, 12자에게 보이셨어, 야고보에게 보이셨어. 그리고 그 중에 대다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고 어떤 사람은 이제 500의 형제에게 보여줬는데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이셨다라는 말이 이제 여러 번 나오죠. 근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보이셨다는 말은 호라오로 봤다는 얘기예요. 호라오로. 육안으로 봤다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자 이제 부활하신 내용이 보이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으로 깨달으신 거예요. 진리로 봤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보였다는 게. 그래서 베드로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랬어요. 그리고 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이제 바울에게 보여줬다고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진리로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이미 이들에게 진리의 눈이 다 열려서 영의 눈이 열려서 영으로 봤다는 얘기지 이거 육안으로 봤다는 게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원문을 안 보면 그냥 육신의 눈으로 봤구나 아이고 예수님 봐서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원문을 보는 거, 영으로 보는 거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사건이 실제 사건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실제 사건은 맞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호랑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는 그 영의 눈이 막 열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그 제자들에게 이제 영의 눈이 막 열려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오신 것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로 가셔야 돼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증언하시려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증언하는데 비유로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사실인 거 맞죠? 맞아요. 맞는데 그 십자가 사건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그 의미가 뭐냐? 같은 말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모세오경 선지자의 글 시편이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다 똑같다는 말인데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복음이 전해졌다는 얘기예요. 시편에, 선지자의 글에, 모세오경에 다 전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만이 해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미 똑같은 복음이 그 앞전에 다 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냥 그걸 봐요. 이렇게 보면은 그거는 모형이고 비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실체냐? 비유, 예수님이 죽은 건 맞아요. 죽고 부활하신 건 맞아요. 근데 실체가 되려면 똑같은 말씀 지금 이야기 저기 반복드려요. 내가 죽고 내가 장사 지내야 돼.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장사 지내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 의미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거는 그냥 비유예요. 비유고 모형이에요. 근데 우리 십자가 걸어놓고 뭐 많이 그러죠. 사실은 비유예요. 다 모형이고 예수님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목걸이도 하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죠. 아 이건 뭐 좋습니다. 그러면 좋은데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의미를 아는 게 굉장히 의미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구원이냐 구원이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체가 이거는 모형이고 비유인데 실체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계속 죽어야 돼. 우리는 죽는 게 답이에요. 죽고 장사 지내서 내 무덤이 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항상 그걸 기억해야 돼. 아 육신의 것들은 죽어야 되는구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 이 율법 겉에 문자 말씀 이거는 육신이야. 여기서 교훈을 우리는 현재까지 하나님 말씀에서 뭘 찾았어요? 교훈을 찾았단 말이에요. 교훈, 삶의 지혜, 방침, 어떻게 하면 출세하나, 어떻게 하면 잘 사나, 막 이런 거를 어디서 찾아요? 이 말씀에서 찾아요. 말씀에 찾아보면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주셨어요, 사실은. 근데 거기서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초보 단계예요. 그게 초보 단계. 그래서 거기서 이제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육신의 속성으로 이제는 다 그걸 어떻게 돼요? 장사 지내야 돼요. 육신의 혈통 장사되어서 흙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것이 어두움이라고 해요. 어두움. 육신의 속성은 우리 안에 다 있는 어두움을 이제 뽑아버려야 되는데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뭐 찬양도 막 있어요. 욕심 이런 것들, 육신의 생각, 율법적인 사고 그런 것들이 다 장사 지내야 돼요. 이런 속성, 이것이 다 뭐냐? 사망이에요. 사망은 마땅히 장사 지내야 되죠.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기 위해서 사망이 물러가야 돼요. 사망이 죽어서 우리 안에 장사 지내되면 그러면 그것을 뭐라 그러냐? 사망에서 건짐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의미가 깨달아져서 그것이
나의 죽음과 부활이 되며 이제 사망에서 죽었기 때문에 건진받았다. 생명으로 부활했다. 그런 말이에요. 한 절만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 이제 바울이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요요도 호랑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호랑으로. 예수님 못 만났어요. 바울이 그냥 밤에 가다가 이제 빛을 보고 이제 소리를 듣고 이제 알았죠. 그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던 그 제자들 뭐 야고보, 500개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보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도 봤다고 그랬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팔삭등이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 자기를 그렇게 낮추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도 나도 봤다. 똑같이 봤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그때 예수님 육신이 있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영으로. 어떻게? 빛으로, 음성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막 깜짝 놀라잖아요. 음성을 들었어요. 빛이 막 너무 환해서 막 눈이 막 멀었지요. 몸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호랑으로 만났어요. 호랑으로 영으로 마음으로 만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자들이나 바울이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의미는 자기 자신 안에 누가 있다고 했어. 아까 여기서 다윗이 누굴 만났다고 했어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거.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 주여 그랬어요. 주라고. 아들이라고 자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봤다는 그런 얘기예요. 누가요? 제자들, 바울, 다 아까 쭉 언급한 사람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는 자기 자신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요. 어떻게 만나요? 영으로 만나요. 호랑으로 만나요. 그 영으로 만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아이고 눈으로 환상으로 물론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안 보이지만 보여요. 말씀을 통해서 또 묵상 중에 하나님의 이제 계시가 오고 이럴 때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 만남이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나를 찾고 찾는 자에게 내가 만나리라고 하셨어요. 사모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여주세요. 항상 두드려. 야, 내가 문 열어. 마음의 문을 열고 있어야 돼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내 보이세요.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것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 드러나시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육신의 것들이 내려지면은 하나님이 드러나서 만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만나요? 호랑으로, 마음의 눈으로, 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남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 만남이 있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예요. 그 믿음이 성장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빛으로 음성으로 예수님을 만났죠. 이렇듯이 우리도 그렇게 만날 수 있어요. 일단 그분을 만났다는 것은 말씀드린 우리 안에 있는 것. 이분들 다 자기 그 제자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다윗도 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만났다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다 계세요. 우리는 다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누구 영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 진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죠. 나는 죽었어. 나는 죽어서 다 육신이 무덤에 장사됐어요. 나의 육신의 것들은 쭉 말씀드렸죠. 그러면 뭐만 남아요? 영과 진리만 남아요. 영과 진리만. 영과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선지자고 말씀을 전하면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 예를 빨리 하시네요. 네. 그렇게 되는 것이 구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모하시면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사랑하세요. 우리를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남게 되면 우리는 무슨 몸이에요? 부활한 몸이에요.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 영생을 살고 그 영생을 사는 삶이 육신을 완전히 벗으면 그냥 하나님과 하나의 영원한 영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간다? 이거 교리예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았어요. 저도 속았어요. 진리를 알면서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죽으면 천국 간다? 죽으면 안 믿는 사람 지옥 간다. 교리를 딱 묶어놓으니까 굉장히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고착이 됐어요. 사고방식이, 사고가. 그러니까는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려니까 부딪혀요. 아니, 지옥이 없으면 교회는 뭐하러 다녀요? 아니, 예수 안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말지. 지옥이 없다는데 뭐하러 예수 믿어요? 요렇게 말하는 사람은 여러 명 봤어요.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근데 이제 막 설명을 해드리죠.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딱 거부하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제 깨달아지고 내 안에 무덤이 있으면 이제는 부활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영생의 몸이 되는 거예요. 자, 다 영이에요. 우리는 예수님도 처음에는 육신을 따라서 이제 믿었어요. 우리가 이 육신만 알고 믿고 그러다가 이제는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 예수님 죽으셨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팠을까. 예수님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은 참 좋았겠다. 우리는 예수님을 못 봤어. 그리고 상당히 아쉬운 적이 초신자 때 있었지요. 그래서 부활 사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죽으시고 그 사건을 육신대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육체, 예수님 몸이 어디 있을까? 이거 육신대로 보면 안 돼요. 예수님 육체는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이 육신에 되어서 오셔서 원래 자리로 가셨어요. 말씀의 자리로. 그래서 영 그리스도 기름 부음으로 보셔야 그 영이, 그 기름 부음이, 그 진리가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육체로 보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것이 뭐냐? 영생이다. 영생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